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권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체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4세기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받기 전 마지막 비기독교인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단순히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마의 전통 과거의 종교들을 부활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의 형상을 한 아무런 동상도 만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이 황제의 눈에는 무신론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났고 기독교는 널리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비기독교인 황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의 사랑은 놀라울 따름이다. 저들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돌보며 심지어 종교가 다른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돕고 있다. 우리 로마인은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이 황제의 눈으로 보기에도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안디옥 지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저 사람 누구누구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냐라고 칭찬받으며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서로 하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시대의 흐름은 말세가 되었다는 것이며 만물의 마지막이 바로 가까이 우리 눈앞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먼저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가 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서로 하라고 친절히 한 구절에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언제나 허물과 실수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을 친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서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보다 내가 아는 사람의 누군가 그 허물을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정신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과 먼저 남에게 대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황금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기회가 됩니다. 대접을 해서 무슨 큰 선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 아니면 가벼운 차 한 잔이나 식사 한 끼의 대접, 무언가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 대접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무엇보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도 평소 내가 만나는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늘 먼저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어서 베드로는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라도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계속 사용하자면 은사 자체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통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봉사하고 교회 밖 세상을 위해서도 무언가 귀한 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이 은사를 활용하면 은사는 계속 쓰임받게 되고 은사는 더 큰 은사로 발전되고 더 귀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라고 친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경을 보면 서로 할 것을 이렇게 추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짐이 있다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질 것과 서로 덕을 세워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니 절로 찬송이 나와 우리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자 이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천국은 이렇게 좋고 감사한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저에게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데리고 지옥을 한번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끝도 없는 끔찍한 고통. 그런데 어느 곳에 가보니 식탁에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보니 4피트나 되는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야 되는데 내 입으로 내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천국의 식탁에 가보니 정말로 귀한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보았던 똑같은 기다란 젓가락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음식을 집으면 내 입에 넣지 않고 상대방의 입에 그 음식을 다 넣어주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나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이죠. 음식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먹어야지 욕심 부리다가 결국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만드는 것이 지옥입니다. 반면 천국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남에게 양보하고 그럴 때 때가 되면 나도 대접받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성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운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접하시고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기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하루, 나의 인생이 정말로 귀한 귀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는 귀에, 서로 대접하는 귀에, 서로 봉사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신만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칭찬 듣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성도, 서로 대접하는 성도, 서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하루도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업과 근로자들 다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활기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가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기쁨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과 몸이 아픈 환자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